독일이 배출한 좀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그 뜻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의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사고와 존재를 지배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용하는 어휘가 풍부하면 그 사람의 사고, 즉 생각의 내용도 풍부한 반면에 어휘가 빈약하면 그 사람의 사고도 편협해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관점이 넓어질 수 있는데 오직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것만이 전부 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갖는 어떤 편협함 그리고 완고한 자기주장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어렵고 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사람의 좁은 확신이 결과가 빚어질 때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을 빗댄 말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언어에 많이 노출되고 지배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히 폭력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온건하고 배려심 가득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격적이고 평화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마다 잘 들어보면 그가 자주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특정 교회 공동체에게 써보낸 편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에게 2번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베드로 전서라고 부르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베드로 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일관되게 사용되는 반복적인 베드로만의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오고 이 단어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말에 근거해 볼 때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 편지와 두 번째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언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 개념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반복적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욕.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나오고 4장 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베드로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중요한 신앙적 개념을 전달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 그 용례를 통해서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가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에 기초해 볼 때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정욕은 육체와 관련이 있다. 육체를 통해서 정욕이 활동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2장 11절 그 말씀 안에 영혼이란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말씀으로 보자면 영혼과 육체의 정욕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서로 대립한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일컬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죠.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거류민이라는 말 역시 완전히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베드로에 의하면 인간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존재이며 이 땅을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며 눌러앉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육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체는 오직 이 세상만을 알 뿐입니다. 육체는 자기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을 육체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육체성은 이 땅에서 눌러 앉아서 계속 살 궁리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이런 살, 우리의 뼈, 이런 살을 가진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경향성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육체성은 이 세상이 전부 다다. 이 세상 말고는 없다. 여기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뿌리를 내리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의미의 전부 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 정신적인 방향성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정욕인데, 육체의 정욕은 오로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하는 것을 베드로는 육적이다, 육체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이 땅에서 머물고 눌러 앉아서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욕망을 바로 정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영생을, 영원한 삶을 감지하고 느끼고 의식하는 감각을 뜻합니다. 인간 속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또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예민하게 의식합니다. 사람은 원치 않지만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쁨과 행복도 찾아오지만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으로 괴로움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뇌합니다. 왜 인간은 그토록 행복을 원하지만 왜 인간의 삶에는
충분한 행복이 없는 것인가? 세상은 평화롭고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공동체 안에, 모든 국가 안에, 모든 가정 안에, 모든 개인의 내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괴로움과 아픔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차원에서 이 세상은 변화가 없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해는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것이고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해는 떴고 달은 떴고 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해는 떠오르고 또 해는 지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별은 반짝일 것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세상은 변함이 없고 안전하고 완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픔과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삶의 일시성과 인간은 길게 살아야 80년, 100년, 120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고 병들고 무너지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 절차는 나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 역시 태어났다라고 찬사를 받지만 이 아이 역시 시간이 지나고 80년, 100년이 흐르면 노인이 되어서 동일한 죽음 앞에 서고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 삶이 일시적이다, 길지 않다, 한때다, 잠깐이다 라는 이 일시적인 특성, 그리고 큰 구조 안에서는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많이 얽혀있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있는 이런 완전하지 못한 이 불안정성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고 의식하는 기능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적용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한 인간 속에서 두 가지 의식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원한 삶 같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은 떨쳐버리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국리를 하라고 다그칩니다. 반면에 영혼은 아니야. 여기는 완전하지 않아.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해. 흠없이 완전하고 그리고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삶의 공간이 어디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저항합니다. 따라서 베드로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정욕은 어떤 음란하고 나쁜 생각이라기보다는 오직 이 세상, 이 땅 여기에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좁은 본능적 소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말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정욕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두 번째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정욕은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범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라는 좁은 의미의 죄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을 빚어내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욕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아름답지 못한 욕망과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정욕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정욕이란 말이 세 번째 등장합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정욕은 어떤 특정한 열매들을, 즉 결과들을 맺게 되는데 그 정욕의 열매들, 결과물들은 궁극적으로 다 썩는 것들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시 말하면 정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물들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모두 소멸되고 마는 것들이다. 즉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들이다. 정욕이 빚어내는 열매들, 결과들은 이 세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육체로 사는 세상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철저히 유한한 것들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들이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의 열매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위, 명예, 돈, 젊음, 미모, 정치적 영향력, 학력, 지적 성취, 세계적인 발견, 크고 좋은 부동산, 은행에 쌓아놓은 돈, 지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 안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모두 무효화되고 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즉 열매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열매는 되지 못하는 것들을 정욕은 빚어낸다. 정욕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열매들은 이 세상에서는 살아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너머의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삶에 들어가서는 전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빚어지는 열매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성취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나쁜 것들이라고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욕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열매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열매들은 한계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빛이 나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까지는 영원히 그 가치가 빛나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 세상을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 썩는 결과물들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욕의 열매들은 심판날에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4절을 다시 읽으시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으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즉 신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나오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거듭난다, 즉 다시 한번 태어난 것이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에는 인간의 자녀로 다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오다가 중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인간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씨앗이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인간의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가 그 사람 속에 심기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DNA에서 비롯되는 열매도 같이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심판의 불 아래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즉 베드로의 용어를 빌자면 썩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이 세상에서도 유효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세상, 즉 영원한 삶 속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적 성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5절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빚어내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내는 열매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 이런 열매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게 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의 성품으로 살게 되면 이 역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열매와 성령이 빚어내는 열매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이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이때 이 영적인 열매를 맺은 자들은 바로 심판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불변의 영적 사실입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들을 조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요 열매가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열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사랑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열매들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노력하고 추구하고 시도하고 열정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이 다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열매는 시간이 흐르면 다 썩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의 열매는 썩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한 사람의 열매는 철저히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욕은 그 자체로 잘못되거나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이 세상 안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에서의 바로 나 하나만을 위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산하는 욕망 체계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지는 몰라도 적어도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라는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즉 정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열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다. 맹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그 최대 약점은 오늘 베드로가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다. 그리고 이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한다. 가까이 있는 것은 볼지 모르지만 멀리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보지 못한다. 그것이 이 사람의 최대 약점이고 최대 문제이다. 즉 정욕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모르는 맹인이다. 즉 시력을 상실해서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 멀리 보지 못함이 무슨 치명적 문제를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비록 멀리에서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 멀리에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은, 이 세상의 정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경과 같은 사람은 저 멀리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정욕으로 가득 찬 충만한 열정적인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오고 있는,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열매가 없게 되는 이 낭패스러운 현실, 그것을 어찌하겠느냐라고 베드로는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소경은
정욕의 열매만을 내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정욕의 열매들은 모두 그때쯤 되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멀리 보는 자들은 그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여 썩지 않는 열매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썩지 않는 열매들, 즉 믿음, 덕, 절제, 온유, 인내, 형제 우애, 사랑과 같은 그런 영적인 열매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열매들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결코 환영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며 존경받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짐승처럼 달려나가는 정욕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의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질밟히는 못나고 연약한 것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서 빚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인정받지도 못하는 무능하게 여겨지는 신적 성품의 열매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만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견디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죽으면 끝이다. 야,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의 고백 내용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고 지금 오고 계신다. 이것을 볼 눈이 있느냐? 볼 눈이 있는 자는 준비할 것이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무능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내세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기독교는 확실히 약해집니다. 약해질 뿐만이 아니라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정욕을 한 열매는 내가 많이 못 맺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